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동일하신 아버지께서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연약한 부분 반드시 능력의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시마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건강이 부족해요. 그럴 때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사 하나님은 언제나 1대1로 우리를 만나주지 아니하셨고 시대마다 당신의 종을 세우셔서 그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갈급하게 구한 것들을 반드시 어떠한 분에게 믿는 자에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흔들어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부족하오니 구하였을 때 아버지께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손을 내밀 때 철없이 내미는 손, 마음에 근심이 되지만 절들어서 내미는 손, 마음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나는 아이라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 자리는 겸손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겸손에는 반드시 존귀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직접 그 입에 손을 떼시며 네가 말을 할 때
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들이라. 당신 꾀에는 모든 것이 있으시고 풍부한지라. 내 하나님이 풍족하시니 여러분과 제가 받을 만한 제목이 되어서 주시면서 크게 기뻐하시는, 주고 싶어도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차도 사주고 싶고 없으면 모를까, 있는데 왜 차를 못 사줄까? 면허증이 없는데 가서 면허증부터 따거라. 또 차를 사주고 싶은데 술을 막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지라 네가 먼저 술을 끊어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주실 수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엄청난 분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사온즉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 나에게 안이 주시나이까? 자, 솔로몬은 지혜가 부족하니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다. 입술로는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헐테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 줄 고백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냐?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해의 연수는 너와 나 그동안 절친했던 성도들이 가족보다도 더 친합니다. 그래서 짝꿍짝꿍 방을 같이 정하고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가장 큰 것은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잡아서 연수가 떠오면 왜 좋은 일이 생길까? 멀리 해나들하면서 주님 앞에 소근소근 내 사정을 말할 때에 그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어느 만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믿는 만큼, 너희는 어느 만큼 믿느냐? 네가 믿어지는 것만큼 믿고 있느니라. 오늘 너희는 어떻게 믿느냐? 이까진 병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오면 당장 낫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은 그렇게 큰 믿음이 될 것이요, 아니면은 안수를 받긴 받았는데 낫을까? 너는 그 정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아지지 아니한다 했어요. 어제는 은혜 가운데 강북을 다녀왔지요. 내일은 또 연수를 가지요. 그러나 어제도 귀한 날이고 내일도 우리에게 귀한 날이지만 날마다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나는 내일 기도하겠어? 아니요, 오늘 기도해야 돼. 나는 내일 가서 회개 기도할 거야? 아니요,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어제 일도 있었지만 내일 일이 있을지 없을지 인생은 언제나 한계 속에 살고 있지요. 그런데 바로 오늘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선물로 받으세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날을 감사함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내일 또 오늘이 될 것이요. 나는 내일 다시 시작할 거야. 아니요. 나는 어제 많은 것을 베풀었어. 그러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승리하는 자를 원하셨어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까? 믿음입니까? 나도 저처럼 찬양을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성대입니까? 아니면은 건강입니까? 믿어지십니까? 어느 만큼? 네가 믿는 것만큼. 그것 갖고 안 됐습니다. 한 계단 높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나의 운명이 거룩함으로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럴 때 그의 일생이 바꿔지지요. 한 남편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은 전혀 다른 삶을 가는데 하물며 거룩한 분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얼만큼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해서 그분은 나의 전부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음을 아멘으로 믿을 때 그대로 될지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하셨습니다. 땅의 것으로는 도저히 현실로서는 절대로 편안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지각이 뛰어나서 우리의 인생의 염려, 슬픈, 근심, 갈등을 확 은혜로 덮었으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 그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러고 난 다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옥문도 잠궜지만 창고도 채웠지만 군사 둘이 지키고 있는 으시시한 그곳에서 그가 잠을 잤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인간이 무엇이길래 그 엄청난 분이 인생에게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주시면서 일하게 하셨겠습니까?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전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냐? 나의 욕구, 나의 부족한 것, 이것만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에덴 동산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쫓겨나는
일이 있었지만은 에덴을 회복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야. 이렇게 순종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리하면 응답하여 주시라 하셨어요. 주여 주여 부릅니다. 아비가 자식이 떡을 주세요는 했다고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주세요 그랬더니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진정으로 너희의 하루 24시간 10의 하나를 그분께 말씀을 상고했느냐, 아니면 기도했느냐, 아니면 주를 위하여 전도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찬양을 드렸느냐. 저도 모처럼 연수 숙제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주셔서 어젯밤 강북을 다녀와서 하나하나 앉아 상고하며 이 애언서를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복이 있는데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 하나님의 신이 그 말씀이 바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뜨거움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 누구냐? 예수 나의 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어. 40일 주야를 금식하시어 줄이신지라. 마귀는 어느 때 들어오느냐? 약할 때, 내가 힘이 지쳐 있을 때. 그런데 또 어느 때 들어오느냐? 이만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가 있을 때에, 그럴 때 마귀는 어김없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아주 더럽고 추한 것이 사단입니다. 어떤 틈을, 약한 틈을, 여러분 연약해 있으면 반드시 그 틈을 타고 가진 근심과 염려를 속삭입니다. 줄이신지라. 돌을 들어서 떡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안 들고도 벳세다 강야에서 수천 명이 넘는 자에게 떡을 떼고 생선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돌을 들어서 왜 떡만 만드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다이아도 만들고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무엇로 채웁니까?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버지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론 말씀으로 그 일을 행하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교훈이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그리고 내려오시오. 올라가셨어도 내려오셨어도 항상 쉬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악한 것이 와서 네가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라 할 때 우리 인간은 아무도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어서 결국 마귀의 밥이 됩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한쪽이 이겨야 끝나지 않습니까?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떡을 떼며 권세를 누리며 못하지요. 그러나 가르치신 생명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 어느 자가 이기는 자냐? 오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이길 수 있다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악한 것이 와서 유혹하고 악한 것이 와서 내 속에 병마, 마귀가 죽을 고통을 갖다 줄 때에 사람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랑이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반드시 호랑이가 이깁니다. 왜냐? 물어보고 말 것도 없어. 사람보다 호랑이가 훨씬 사납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지혜를 주어서 호랑이하고 총하고 싸우면 총이 이깁니다. 우리는 상대를 어떻게 해야 이기는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원수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덮습니다. 한국 강산의 천만의 성도가 마귀 한 마리를 못 이깁니다. 잘못 듣지 마세요. 인간 1000만 명은 마귀 한 마리를 못 이기나 인생 하나가 10,000마리의 마귀를 무찔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어둠과 근심과 인색함과 갈등과 이 조바심이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 준 것이 어둠의 권세인데, 무슨 요가를 한다, 아니면은 수영을 한다, 어떠한 니키를 즐기다, 그런 걸로 그 악한 것이 떠납니까? 더욱 사악해지지.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주지 않았느냐? 하늘의 땅의 땅 아래 가장 큰 이름, 만물이 그에게 무릎을 꿇는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어둠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병마도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궁핍함과 아픔도 떠나가는 이것을 얼마나 쉬운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진찰하고 오는 시간도 어느 때 보면은 하루가 지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잘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오면서부터 갈 때까지 그분의 그 사랑, 그 은혜 너무 크고 너무 좋아서 안 보이십니까?
너무 큰 것은 안 보입니다. 너무 죽은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땅의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여기는 하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 엄청 커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분을 이름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행위로 옮길 때에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하실 때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옷부터 벗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올을 준비해서 목욕탕에 들어가지요. 이렇게 순서가 있듯이 그분의 약속은 바로 명령이요, 법이요,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하고 부르기 전 먼저 행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염려가 되면 염려부터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의사 앞에 왔으면 의사한테 내 병을 맡기고, 변호사한테 갔으면 내 문제를 변호사한테 맡깁니다. 저분은 아주 유능한 변호사라 문제없이 이겨 믿어지는 것만큼 마음이 평안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작게 느끼지 마시고 내 안에 그분을 만나러 이 성소에 오셨습니다. 병원에 가서는 덜덜 떨고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사나이 주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의사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못 고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오늘 이 할렐루야의 주인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앞에 문제없이 어떤 분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다쳐서 다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다리만 걸을 수만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택시라도 타고 할렐루야에 오며 낯을 낀데 그랬는데 올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송울에 가면 문제없이 내 다리가 낫을 텐데 제가 병원에 꼭 잡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소대변도 받아내요. 그러냐, 여기에 오면 꼭 낫는다고. 그러면요 제가 조금만 움직이면요 도망이라도 가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지키고 신랑이 지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너는 큰 소리로 감사하다를 천번을 하고 그리고 크게 웃어라. 알았느냐?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를 하고 웃는데 어떻게 그 말이 믿어지는지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는 놈이 막 웃으니까 딸이 놀래서 의사가 쫓아와서 이거 정신과를 너무 이렇게만 가둬놓으니까 이 신경적이었다 해서 휠체어를 태가지고 이 밖에 공기라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일단은 정신과에 가서 뇌 분석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휠체어다 밀고 정신과로 가는데 다리가 우두두 뜨면서 붙었다는 사실이 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갈망하고 사모하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어디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LA 미주 선교를 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종이 한 달에 한 번씩 온다. 3년만 빠지지 말고 오는 자에게 내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줄지 기대하라 그랬는데 저희 큰아이가 이 말씀을 잘 먹어요. 여러분 밥 잘 먹는 거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그러나 말씀을 잘 먹는 자는 운명이 바꿔진다는 것을 믿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2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빼고 열심히, 물론 엄마도 보고 싶고 또 성전도 오고 또 그래서 했지만 그 아이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그렇게 오던 중에 이 다리가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앰뷸런스에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하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차를 대절해서 갈래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친구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걔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거든요. 저희는 LA에 있었고, 공항으로 갈 테니까 엄마가 LA에서 한국으로 직접 가지 말고 샌프란시스코에는 1시간이면 도착을 해요. 내려서 지안 세주고 그리고 그 다음 비행기로 한국에 가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야, 나 거기 들리면은 경상도 진동 때였어요. 경상도 진동에 예배를 못 드리지, 그 비행기로 가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아이가 아파서 그냥도 가볼란지라 어린 것이 차를 대서 공항에 안수받겠다고 하는데 그냥 가는 의미가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거기 목사님을 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직접 가는 비행기 표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들렸다가 다시 거기에서 표를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냐는 모르고 공항에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그래도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 분위기는 알잖아요. 이게 국제선을 타야 되는데 미국에 국내선 공항 같아. 야, 이 공항이 전번하고 다르다? 그랬더니 국내선으로 가는 거라 비행장이 틀린 거라. 그래서 안 되는데 나 직접 가야 되는데 아이가 차에 태워서 공항에 나온다니 들렸다 가자 이렇게 제 남편한테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 책임자한테 빨리 비행기표를 한국으로 직접 가는 걸로 끊어라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끊지 말라. 그러니까 양쪽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끊지 마라. 장로가 하는 말은 말이고 내가 하는 말은 말씀이다. 자,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그랬더니 저희 남편 눈치를 슬슬 보면서 뒷공문을 쳐가지고 이제 표를 일단 바꿨어요. 이게 말과 말씀의 유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공항에 미국 경찰관들이 막 싸우는 줄 알고 이만한 방명이나 차고 와서는 나랑 신랑이랑 잡아가려고 떠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딱 눈치를 보니까 이거 거기 갔다가는 샌프란시스코로 그만두고 한국을 못 오겠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뽀뽀를 차려.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 사람이 싸울 때 이쁜 남편이 어디 있어? 내가 그냥 안 이뻐도 할 수 없이 그냥 목을 꽉 끌어안고 그냥 여기도 뽀뽀하고 여기도 뽀뽀하고 그랬더니 하이 그러더라고 경찰관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코리아는 좋을 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솔직팔지 했더니 하이 하고 갔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기가 막힌지 껄껄 그냥 웃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표를 바꿔가지고는 비행기를 탔어. 그랬더니 너 사람도 아니야 막 이렇게 악을 쓰고 굉장했어요. LA 공항이 떠들썩했어. 그러고는 비행기를 이렇게 탔는데 바로 이 앞에 또 이 뒤에 이게 사람들이 타잖아요. 제가 한참을 비행기가 떴는데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이렇게 잡아. 그래서 누가 뒤에 발을이나 손을 잘 밀면서 그런가 보다고 봤더니 뒷좌석에 아무도 없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라. 누가 안아주셔? 주님이 안아주셔. 그래서 그날 도착해서 그 밤에 진동에 도착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부산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 1시에 성도들을 보내고 제가 차를 타러 오는데 방송이 나와. 원장님 미국에서 전화합니다. 그럴 때 제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새끼를 놓고 남편하고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그리고 왔는데 그래도 우리의 언어 감사합니다. 마당에서 전화를 받으러 가는 곳은 여기에서 저기 이 안수실만큼이나 떨어졌어요. 그 진동 기도원이 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고 전화를 딱 받으니까 저희 큰아이가 엄마 갑자기 다리가 후끈해지더니 다리가 붙었어.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지금 전화기 들고 2층을 그 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느 때 엄마가 떠나고 비행기를 타고 가셨다.
저희 남편이 그게 애미냐? 그러니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나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차를 다 준비해서 나오려겠다가 다시 들어서 아이를 방에 갖다 놓았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언제 그 시간이 예수님이 내 등을 어루만져 주셨던 그 시간과 그 아이가 막 다리가 허해지더니 그냥 뻘떡 일어났어. 기부스를 한 채로 뻘떡 일어났어. 그래가지고는 기부스도 너무 많이 먹고 나서 애가 끌르지 못하지. 그걸 그 발 그대로 2층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전화를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무조건 주여 주여만 부르지 말고 나의 모든 것, 그분이 먼저인 삶.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불복하는 것은 호되게 야단도 줄 수 있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 해 주신다고 분명히 제가 보았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다음 날 전화가 걸려왔어요.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 이 다리가 골절상 이게 몇 주 이런 식으로 진단서가 나와서 학교에 제출하고 병원을 간 건데, 그 다음 날 애가 걸어서 오니까, 걸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 나라는 다 서류야, 서류. 다 법이고, 아이를 학교를 못 오게, 이게 의사가 다 나섰다는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그러는데, 이 기부스를 한 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 하면서 절대로 안 끊어주니까, 엄마 나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는 저희 시동생이 잘 아는 이 한국 병원 의사에게 이 편지를 써서 아이를 보냈더니 100% 완치, 이 진단서를 가지고 갔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때로는 감기도 걸리고 때로는 위장도 소화 안 되고 그렇게 있지만은 어쨌든 그날 이후로 그 아이가 새 아이를 낳고 축복의 땅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고 하면서도 그때 하나님이 고쳐준 그 다리는 얼마나 튼튼한지 내가 보았고, 내가 이 시간 확실하게 전하고, 이 영상이 그 아이가 어쩌면 내일 모레쯤면 이걸 듣는데 홀이라도 그 아이가 아마 그럴 거야. 정말 저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왜냐? 그때 그 일을 하나도 안 빼고, 그 아이는 아마 잊어버렸을지 몰라. 아마 생각날 거야. 이제 이거 들으면 내가 그때 그랬지? 그럴 정도로 내 아버지가 바로 이 시간 너희가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 이만큼 믿으면 네 믿음은 이만큼이고, 이만큼 믿으면 네 믿음은 이만큼이다. 그러면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분이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가 되시고 먼저만 되신다면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리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이와 같이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성령 안에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식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